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2018년 10월 28일이네요. 10월의 마지막 일요일입니다. 뭐 노래도 있던데 10월의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11.6이 있었고요. 탕탕절이라고 해서 탕수육 먹는 날이라고 해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11.6이 박정희가 총 맞은 날이죠. 그런데 탕수육은 못 먹었지만 여하튼 탕탕절은 보냈습니다. 그런데요, 10월 26일은 사실은 1597년에 이순신 장군이 명량대첩으로 일본군을 격퇴시킨 날이라고 합니다. 10월 26일이요. 또한 10월 26일은 1909년에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날이기도 하고, 또 10월 26일은 1920년에 청산리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퇴시킨 날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10월 26일은 제가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디스카운트 받은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삶에서는요, 역사라는 것이 있죠. 그리고 그 역사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살다 보면 결혼 기념일이라든가 배우자나 아이들의 생일이라든가 처음 만난 날이라든가 첫 입맞춤을 한 날 등등 기억해야 할 것들이 많아서, 아니면 너무 많아서 헷갈리거나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역사는 기억합시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지나쳐가는 많은 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그 날의 일들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그날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자, 이번 주에 헬로윈이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땡스기빙이 있고요. 그런 후에 크리스마스가 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이 헬로윈과 땡스기빙에는 노래가 없어요. 헬로윈 노래 있습니까? 없잖아요. 땡스기빙 노래 있나요? 없잖아요. 크리스마스 노래로 가는 겁니다. 왜 안타깝다고 이 얘기를 했는가 하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스쿨버스를 타는 프리스쿨 꼬맹이들은 벌써부터 크리스마스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2달 동안 들어야 돼요, 그 노래를. 가장 보편적인 노래 뭡니까? 징글벨이죠. 그래서 한동안 버스만 타면 프로즌 노래를 그렇게 부르던 그 쌍둥이 여자 꼬맹이 둘이서 이제는 징글벨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얘네들이 가사를 다 못 외웠는가 봐요. 그래서 징글벨 징글벨 징글 all the way 이렇게 하고, 그 다음 가사가 Oh what fun is 이렇게 나가는 건데 지금 그건 다 못 외웠어요. 그러니까 징글벨 징글벨 징글 all the way 헤이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사실 제가 아이들 데리고 장난을 잘 쳐요. 그래서는 꼬맹이들이 징글벨 징글벨 징글 all the way 그러면 오 맥도날드 has a farm 이야이야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따라해 그러더라고요. 한 3일을 계속 그렇게 불러줬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날 꼬맹이들 데려다주면서 또 불러요. 징글벨 징글벨 징글. 그래서 오 맥도날드 has a farm 이야이야 그랬더니 헤이 그러더라고요. 맞는지 틀리는지 그 상관없죠. 아이들은 그냥 따라해요. 단 3일 만에 그냥 따라하더라고요. 글쎄 뭐 이런 걸 세뇌라고 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자꾸 들으면 그런 줄 알게 됩니다. 아니, 아닌 줄 알면서도 그렇게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최근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교회 문제, 아니 뭐 정확히는 교회가 아니라 사이비 종교 집단의 문제죠. 또는 가짜 뉴스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심리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니, 다 이런 심리가 있다는 걸 알고 그걸 건드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런 현상이 어제 오늘만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승만 이후 박정희 독재 정권을 거쳐오면서 반공이라고 하는 이런 허울 속에다가 뭐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런 걸 이제 계속 심어주는 겁니다. 빨갱이는 그래서 빨갛다라고 알고 있었죠. 또한 빨갱이 공산당 그럼 머리에 이렇게 뿔난 도깨비처럼 포장했고, 그 포장에 세뇌되었던 것이 사실 우리 현 근대사를 살고 있으면서 경험했던 그런 일들입니다. 물론 왜 저럴까, 도대체 왜 저런 짓을 따라하고 그 미친 짓에 복종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뇌가 믿음이 되어버리면 그대로 믿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강한 자는 독을 먹어도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성서의 그 구절을 문자 그대로 믿고 있었던 언니가 나는 믿음이 강해. 그래서 독약을 먹어도 안 죽을 거야 하고 독약을 먹고 죽었습니다. 그러자 그걸 보고 있었던 동생이 언니는 믿음이 약해서 죽었어. 나는 믿음이 언니보다 강하니까 안 죽을 거야. 그리고 독약을 먹고 동생도 따라 죽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진짜 있었던 일이라는 겁니다. 이런 극단적 행위들이 자행되는 것이 바로 세뇌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포장되어서 믿으면 이렇게 돼라고 하는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명성교회 사태 역시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태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이런 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피지로 집단 이주해서 무슨 교회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론 그건 교회가 아니죠. 교회를 사칭한 것 뿐이고 여하튼 간에 그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태 역시 바로 이런 사고에 기인한 겁니다. 믿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인데 그러면 과연 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은 무엇인가? 아니, 정말 믿음이란 건 무엇인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예수의 기적사화, 그러니까 예수께서 기적을 베푼 그 일들 중에 치유사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간단히 병을 고쳐주는 기적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혈루병 걸린 여인이라든가 무슨 맹인이라든가 또는 절름발이라든가 귀머거리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들은요, 복음서에 나와 있는 것들을 쭉 보시면 그 마지막은 항상 이런 말로 끝을 맺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수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병이 고쳐졌어. 그런데 그 병이 고쳐진 것은 내 믿음으로 인한 거야 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주체는 너, 그 당사자라는 거예요. 하지만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에 대한 주체, 즉 주인이 되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봅니다. 그 말은요, 누가 그랬대 라고 하는 것에 근거해서 자신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타인이 그랬대 라고 하는 것에 맡겨버린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요, 믿음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타인의 믿음에 근거한 채 내 믿음이 되지 못하는, 아니 내 믿음이 아닌 것을 믿는다라고 믿음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내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내 믿음인 줄 알고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죠. 제사장이 그랬어. 그러니 믿어. 이러는 겁니다. 또는 율법 학자들이 그랬어. 그러니 믿어. 장로의 전통이 그래. 그러니 믿어. 힘 있는 권력자가 그렇게 얘기했어. 그러니 믿어. 조중동이 그렇게 얘기했어. 그러니 믿어. 이런 겁니다. 마치 대통령이 그랬어. 그러니 믿어. 라고 하는 것처럼. 누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10월 26일. 박정희는 천재다. 이렇게. 그러니 믿어. 라고 하는 겁니다. 이명박의 4대강. 여러분들 다 아시는 이야기예요. 전문가라고 하는 자들이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믿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천안함 폭침 사건 박살나는 자들이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유치원 원장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믿었어요. 믿기는 말이죠. 차라리 개 머리에 뿔 난다는 것을 믿지. 내 것이 아닌 것. 내가 만들어낸 믿음, 즉 내가 주체가 되지 않은 믿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럼에도 믿었습니다. 내가 주체가 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뭐였죠?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기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의 주체는 나여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의지로, 생각으로, 판단으로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세뇌가 될지언정 내 믿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의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의심.
제가 늘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인데요. 장 목사가 저런 소리를 하는데 저 말이 맞아? 하고 먼저 의심해 보시라는 겁니다.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하고는 다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같지 않은 겁니다. 의심은 확인을 위한 과정이에요. 그리고 불신은 확인이라고 하는 이런 과정이 없는 맹신의 한 갈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심은 이거 정말 맞아? 맞는 거야? 하고 다시 확인해 보는 것이라고 하면,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박혀버린, 그것이 전통이든 경험이든 가짜 뉴스든 권력에 의한 강제든 간에 이미 박혀버리고 고정되어 버린 사고 속에서 무조건 생각 없이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것은 다 거부해버리는 것이 불신이라는 겁니다. 피타고라스의 삼각형 정리 여러분들 아시죠? 그런데 그 삼각형 정리는 다 맞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피타고라스의 삼각형 정리가 진리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삼각형을 더 길게 늘려보니까 곡선에서는 피타고라스의 삼각형의 정리가 맞지 않더라는 겁니다. 누군가 의심을 시작을 했죠. 그리고 찾아내는 것이, 곡선이 되어버리면, 지구가 이렇게 둥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곡선이 되어버리면 피타고라스의 삼각형 정리는 맞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찾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확신을 위해서 확인해가는, 믿음을 위해서 확인해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겪고 있는 남북한의 상황에서도 같은 이치라고 저는 생각해요. 북한이 핵무기를 파괴한데 나는 의심해. 그러니 우리 확인해보자 라고 하는 것과, 북한이 핵무기를 모두 폐기한데 나는 불신해. 그러니 안 믿어 라고 하는 것. 그 차이라는 거죠. 결론을 찾아가는 과정, 이미 정해버린 결론에 모든 것을 맞춰버리는 극단적인 맹신. 그러므로 믿음은 의심의 결과이지만 불신은 맹신의 결과라는 것. 즉 내가 주체가 되지 못하는 맹신의 결과라는 것. 이걸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맹신이 곧 믿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또한 예수는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 함께 늘 사용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이런 겁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병을 고쳐주면서, 혈루병 걸린 여인의 병을 고쳐주면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면서, 귀머거리의 귀가 들리게 해주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라. 평안히 가라. 그 말은 믿음의 주체가 내가 되어야 하고 그 믿음의 결과는 떠남이라는 겁니다. 즉 세상으로의 복귀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고쳐줬으니 예수에게 붙어 있어라 이것이 아니라, 예수가 고쳐주었는데 그 고쳐준 건 내 믿음으로 구원이 된 것이니까 이제 너는 가라 라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병 고쳐주는 기적의 이야기들은요, 그 대상자들이 병으로 인해서 사회로부터 고립 또는 소외 또는 분리된 삶을 살았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는요, 이제 내 믿음이 내 병을 낫게 했으니 사회로 돌아가라. 세상으로 돌아가서 평안히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가르쳐 준 대로, 내가 말한 대로 나에게 딱 달라붙어서 그걸 믿고 내가 시키는 대로 여기 꼼짝 말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 태어나고 교회 안에서 밥 먹고 교회 안에서 잠자고 교회 안에서 결혼하고 애 낳고 살고 죽고 죽어도 나중에 교회 안에 묻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들려지는, 내게 보여지는 것이 진정 그 내가 믿는 것이 옳은지 정당한 것인지,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확인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늘 매일같이 아내가 나를, 남편이 나를 사랑하나 의심하고 확인하시라는 이야기는 아닌 줄로 여러분들 아실 줄 믿고, 여하튼 간에 예수의 말은
이런 거예요. 내가 의심한 결과로 내 의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서 그 행동한 그 믿음으로 사회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잘 평안히 믿는 대로 살아라 라고 했던 겁니다. 세상에서 내 믿음을 삶으로 현실로 나타내며 살아라. 지난 10월 25일이에요. 남북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라고 하는 곳이죠. 영화도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 영화에서 남과 북의 병사들이 초코파이를 나눠 먹는 장면. 그 JSA 초소에서 병력, 화기 모든 것을 철수했고 그 작업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10월 25일에. 1976년 판문점에서 도끼 사건이 있었죠. 그 이후로 JSA의 무장화 조치가 이루어진 지 42년 만에 이제 비무장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또한 다음 달 중에는 남북 민간인이나 또는 외국 관광객들이 JSA 지역 안에서 여러분들 사진 같은 거 보시면 어떤 모양인지 아실 거예요. 그 지역에서 남과 북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북쪽에는 판문각이 있죠. 남쪽에는 자유의 집이 있죠. 말 그대로 판문각도 가보고 자유의 집도 가볼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이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건너왔던 요만한 그 분계선을 누구든지 이제는 넘어가고 넘어올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촛불혁명 이후에 민주정부가 세워지면서 북한에 대한 불신이 의심으로 바뀌게 되고 그 의심의 결과가 확인과 믿음을 얻게 되었을 때 그 믿음이 삶으로 현실로 역사로 나타난 결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 그랬대, 누가 그러는데 그렇더라고 하더래 라고 하는 것. 종편이 조중동이 극우 유튜브가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봐 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만일 그런 것이라고 하면 그 믿음은 그래 이런 거야 라고 전해준 그 누군가, 즉 내가 아닌 그의 믿음일 뿐 내 믿음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믿음은 내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 말은 내 의심의 기초에서 얻어진 결과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의심하고 확인하고 그리고 얻은 결과. 꼬맹이들이 징글벨 노래를 오 맥도날드 가사에 따라서 헤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그저 애교스러운 모습일 수는 있겠지만 우리들이 들려지는 소리에 의심 없이 얻어진 믿음으로 세뇌된 맹신을 갖고 있다고 하면 그건 참 부끄러운 모습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했으니 이제 세상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러하기에 여러분들의 의심의 결과로 얻은 믿음, 그 믿음이 무엇이든지 의심의 결과로 얻은 것을 가지고 계시거든 그 믿음을 세상에서 삶으로 나타내시며 사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그리하는 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압니다. 믿는 대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또한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